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고 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울고 기뻐하는 마음, 울고 기뻐하는 마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죠. 이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만약에 기분이 들지 않으시고 이게 뭐 하나님 만들었지만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만들었지만은 영 마음에 안 드네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슬플 때에 우는 마음 또 기쁠 때에 기뻐하는 마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똑같이 좋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좋아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씨까지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 아이가 이제 처음부터 인식하진 않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가 뭐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좀 자라면서 이 1살도 1년도 되기 전에 자기 손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를 봐요. 자기 손을 인식한 겁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1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들도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한참 거울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서 웃어요. 자기가 그 거울에 비치는 자기 아이가 웃는 걸 보면서 자기도 따라 웃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입니다. 뭐 그런 분들 중에서 뭐 다 그렇진 않지만은 시인들이 그 시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성이 아주 풍부하신 그런 분입니다. 가끔 오는 목사님들은 설교하시면서 예수님 생각만 하면은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참 눈물 흘리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눈물 흘려서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눈물 흘려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아드님들은 어머니 생각하면서 많이 울고 군다고 그래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90살이 되신 장로님이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나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공적 사역에서 구속사를 이루시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친분이 있는 그 나사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픔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그런 마음의 그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내가 아는 나사로가 죽었구나. 그랬을 때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너 혹시 죄를 져서 네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이런 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음을 얻은 것은 이분들이 예수님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주시니까는 제가 이제 죄를 다 고백을 할 테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보면서 병든 분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애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감성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학적으로도 막 슬퍼서 눈물이 막 나고 그럴 때는 울고 싶을 때는 울라고 그럽니다. 많이 울고 나면은 시원해지고 정신치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지 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이 한 아이가 울면은 연쇄 반응으로다가 그저 우는 겁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저 울고 또 울고 또 이렇게 울다가 또 이제 지쳐서 이렇게 있다가 또 다른 애가 울면 또 같이 막 따라서 울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 돌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이 하나애가 울면은 계속 우니까 따라서 막 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아이 하나는 울진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이가 울지도 않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걱정을 하는 거죠. 왜 저 애가 울질 않고 멍하고 있는가? 또 어떤 아이들은 하나애가 막 울고 웃으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막 웃고 막 그러면은 다른 애는 걔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같이 따라서 웃습니다. 웃으면서 좋아서 막 그래서 가짜로 울고 가짜로 웃는 아이들이 많아요. 따라서 막 웃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웃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의사 선생님도 걱정을 하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 저 아이가 왜 이렇게 반응을 못 하는 겁니다. 울 때는 같이 울어주고 기뻐서 막 즐거워할 때는 같이 기뻐서 이렇게 기뻐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적 역사는 진리될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울 때는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는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정상적인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성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겁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뻐하는 마음. 특히 신학 시대에 대표 선교 신학자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 선생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역설적 인생이에요. 파란만장한 그런 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분이 갑자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런 분이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고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런 분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옥중서신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무소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억울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무소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레도리어 위로해 주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저돌적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낙관적이에요. 이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야, 저 사도 바울 좀 막아야지 된다. 저 친구 막지 않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가 죽이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상황이 돼서 죽은 줄 알고 그분들이 다 갔죠. 그 핍박하는 사람들, 핍박자들이 죽었구나.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이 되니까는 거기에 있지 않고 혼비박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도망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다른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 핍박하는 그곳에 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선한 정의로운 그런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없는, 이분은 국경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도리어 더 그곳에 도리어 더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랑곳하지 않고 감정 조절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왜 그렇게 감사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방 지역에다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성령께서 이방 선교사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대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 간증하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못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많이 변했어. 성령을 받아서 변했다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아니면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울고 싶은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뻐할 때는 막 기뻐하고, 또 슬퍼서 눈물을 막 흘릴 때는 마음껏 울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상처가 많은 분들은 남이 울어도 뭐 왜 울어? 기뻐서 그냥 뭐 즐거워서. 이번에 WCPM 우리 홈스쿨 주신들 중에서 어느 학생은 어떻게 이렇게 대학교 성적이 전부 올 A 플러스를 맞고 어떤 과목은 2과목이나 100점을 맞는 걸 제가 깜짝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왜 이런 설교를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왜 듣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바울 선생이 감정 조절을 잘해서 복음을 잘 전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우리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막 울면은 같이 우는 겁니다. 애들이 확 좋아하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 말이 한두 살 먹은 앞에서 막 웃기고 그러면 애가요 정말 웃어서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냥 웃어주는 겁니다. 벌써 이 아이가 벌써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한 심령, 우리의 그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한 번은 그 이렇게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을 해쳐서 이렇게 형무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무소 이제 소장하신 분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간증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자기 정신으로 내 마음으로 그런 일을 그 했겠는가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좋은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뻐하는 마음, 또 울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계속 마냥 울 수도 없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하다는 것은 균형을 잡히는 겁니다.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그러니까 웃고 웃는 거 좋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에, 그러나 그것이 균형이 잡혀야지 돼요. 이게 조절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전혀 조절이 되질 않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먼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을 요즘은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저런 마음을 갖게 됐는가? 그 계속해서 이 마음도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육체도, 이 몸도 자꾸만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이러면은 거기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자꾸만 그 마음에 그 안 좋은 얘기를 자꾸만 듣고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고 야단만 맞고 계속 야단만 맞고 아주 그냥 자기의 그 인격이 말이야 완전히 그냥 막 어려움을 당하고 하게 되면은 마음도 그 염증이 생긴다고 그래요.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을 말로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참 그 힘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기적의 유임의 사역, 기적의 유임의 사역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하는 사역을 당신들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거 굉장한 위로가 되고 우리가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냥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부활승천하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다시 이제 초림하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제 내일 하는 거 네가 해야지 된다, 이러고 막 책임을 그냥 우리한테 듬뿍 주고 가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하는 거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와 계시고 운행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들을 그저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고, 요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모든 사역자들이,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게을르지 않도록 주께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